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마지막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기럇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인 7장 2절에 보면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번역은 그 의미가 좀 불분명합니다. 여기 사모한다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나하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나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 사모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애곡한다, 슬퍼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이 문맥을 보자면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뜻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애곡한다, 슬퍼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블레셋의 그 압제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 애곡하고 슬퍼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면 사무엘이 오늘 이 본문 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일은 아마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맥의 흐름상 애곡하고 슬퍼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압제의 세월이 흘렀고 소년 사무엘도 이제 어엿한 30대의 성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회개하도록 한 일입니다.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럽니다. 먼저 사무엘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촉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또 그리고 그 마음에는 또 배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것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하여서는 배타적인 그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은 마음을 둘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거기에 온 마음이 다 가게 되는 거죠. 나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둘 다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언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거기에 마음이 다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마음의 문제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것을 섬겼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우상을 섬기지 않은 적은 없다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은 없다 그랬죠. 늘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을 겸하여 다른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났다,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겸하여 다른 것을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너희가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블레셋이라는 그 위협이 실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대적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블레셋이라는 그 막강한 대적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20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서야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이 미련하고 완악한지를 알 수 있죠. 그 20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도록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럽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부흥의 때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미스베라고 하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진 그 위치에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뜻이 망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스바라고 하는 지명이 이스라엘에 여러 곳 존재합니다. 그런데 다 망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망대가 있는 그 지역을 미스바로 그렇게 부르기도 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 11km 지점에 있는 그 미스베라고 하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이곳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집에서 그렇게 기도해도 될 텐데 사무엘은 왜 백성들을 모이라고 했을까요? 모일 때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도는 골방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왜 모이지 못하게 하셨는가 돌아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각자 또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여야 할 때입니다. 예배에 그동안 소홀했던 분들, 모이기에 소홀했던 분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부르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6절 말씀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럽니다. 먼저 그들은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매우 희귀한 사건으로 오직 오늘 본문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회개를 상징하는 그런 행위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던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부흥의 역사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그 부흥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반드시 그 부흥이 일어났던 곳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는 무엇보다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을 받고자 모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들이 그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를 보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였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해결책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블레셋이 또 이렇게 쳐들어오는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괜히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서 블레셋을 자극하고 그 심기를 건드려서 오히려 블레셋이 대대적인 침공을 해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사단이 그걸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그걸 막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걸 돌파해 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우리가 그 부분에 순종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이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사단이 방해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우리가 돌파해야 할 문제인 겁니다. 이제 이렇게 두려움에 쌓인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어린 양을 취하여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기도할 거리를 주십니까? 당연한 말 같지만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거리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기도할 거리가 없는 그런 때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할 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결국은 문제 가운데 파묻혀서 나중에는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분들은 정말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기도할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걸 압니다. 그러한 상황이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질 수 있고 그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떠나게 되어지면 그건 오히려 더 큰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10절에서 보시는 대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시어 그들을 어지럽게 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일제히 나가 그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까지 이르렀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당면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된 겁니다. 두려워했던 상황에서 오히려 블레셋에게 승리하고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럽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오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도우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돌을 취해서 그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현장에 돌을 세운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요단강 바닥에서 돌 12를 취해서 길갈에다가 그 기념비를 세운 것하고 똑같은 이치죠. 그리고 사무엘은 그 돌 이름을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13절 말씀처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또한 14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회복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그럽니다. 에그론이나 가드는 다 블레셋의 5도시에 속하는 도시입니다. 즉 블레셋이 자기들의 영토의 경계 지점까지 그렇게 쫓겨나고 이스라엘은 거기까지 또 땅을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그 복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와 온전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화와 이런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사사로서의 사무엘의 활동을 말해줍니다. 사무엘은 해마다 길갈에서 미스바까지 순회하며 라마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앞에 먼저 미스바의 회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그 미스바의 결단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빼앗겼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께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우리의 삶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때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도움의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어려운 고비마다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넘어가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까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래도 늘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오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 삶의 고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내년의 삶도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믿는 마음으로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나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선포합니다. 장래에